정말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지. 네. 말이 많아진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조용했던 사람도 말씀 가지고 계속 교제하게 돼 있어요. 저희 문화행동 아틀이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모였다 그러면 수다를 얼마나 떠는지, 성령의 절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는 밤을 새워 떠듭니다. 네. 정말 얼마나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지. 저희는 모이면 화제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거. 그것밖에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엄청 먹는 거 좋아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주님이 엄청 먹여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저희 쌤훈련, 저희 단체에 들어오는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은 1년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쌤훈련 전에 들어오기 전날 모든 훈련생들이 다 하고 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뷔페집에 갔다 와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정말 은혜로운 prophetic imagination을 하는 게 아니라 재수없는 imagination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아틀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뷔페라는 곳엔 갈 수 없을 거야.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먹고 너무 어렵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될 거지. 이러면서 다 뷔페집에 갔다가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 훈련이 마치는 날, 그래서 저희 단체에 허입이 되는 날 다 허입에 따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간증할 때 전부가 다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저는요, 선교사가 되면은 정말 이제는 뷔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저 여기서 1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제가 평생 다녔던 뷔페집에 갔던 숫자보다 더 많이 뷔페에 갔어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했어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먹이시는 거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돼 보면 아는데, 부모가 제일 기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앉은 식탁에서 자녀들이 잘 맛있게 먹어줄 때 그 기쁨이 가장 커요. 그렇게 속색이던 놈도 앉아가지고 꿀꿀 막 맛있게 막 먹으면 너무 사랑스러워. 예, 계속 먹이고만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하나님이 손수 차려놓으신 식탁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참여하는 거대한 식탁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가면 알지만, 너 문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정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게 되면 잘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얼마나 잘 먹어요, 여러분들. 저희 내일 금식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잘 먹잖아. 전 내일 금식 있다는 너무 반가웠어요. 저 지금 풀이거든. 지금 너무 차가지고 제가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일 금식 있다는 소리 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전 사실 평상시에 거의 두 끼밖에 안 먹어요. 두 끼 내지 한 끼밖에 안 먹고 사는데, 여기 수련회 같은 데 오면은 그냥 몇 끼를 먹어야 되거든. 저에겐 진짜 이 푸드 미니스트리가 제일 힘든 사역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서문화 교회 읽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에베소라는 지역이 점점 가라앉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이 서문화 교회는 로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지닌 황제 숭배 도시였어요. 이 서문화 교회는 황제에 대한 숭배가 정말 놀라운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충성의 도시였어요. 이 서문화가 황제를 얼마나 숭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이렇게 변함없이 숭배하니 황제의 사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지.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로마 황제가 엄청 투자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여했고 강성대국의 현장이었고, 그리고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황제지만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완전히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가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은 그 흔히 겐지스 강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 그 인도 사람들 말로는 강가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가강에 이 그 강강이 아주 홀리한 강이죠. 힌두의 네, 왜 웃으세요? 강가 네, 네. 강가세요? 어? 그러시구나. 네네 죄송해요. 어쨌든 강가강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강가에서 이제 힌두교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은 방탄소년단이 나온 줄 알았어, 나 진짜. 와, 얘네들이 이제 브라만 계급이잖아, 브라만 계급. 걔네들은 그 힌두교 카스트가 있잖아요. 카스트의 이 권 중에 가장 높은 애들이거든. 얘네들이 쫙 나와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힌두교 의식으로 막 그 강에서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는데 진짜 살이 야 진짜 우리로 말하면 킹카들이야, 다 킹카들. 막 근육질에 막 너무 잘생기고 옷이 막 휘황찬란 막 완전 다 금색 옷이고 완전 부의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미쳐있는 인도가 얼마나 지질이 가난해. 정말 가난해 쪄들어 있는 나라잖아. 그런데 그 브라만 계급들은 그 제사장들은 완전 부가 막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살아요. 여기 서머나의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를 완벽하게 누리는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안에 혈통상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꽤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서머나의 당국, 서머나 당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어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어요. 어떻게 고발했냐면 팍스 로마나를 파괴하고 로마가 주는 평화를 거절하고 그 평화를 파괴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고발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서머나 당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서머나의 상황이에요. 이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시는데 어떤 주님으로 묘사되는가, 어떻게 디스크립션 하는가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8절 어떤 분이 편지하시는가. 8절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돼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처음이며 나중이신 분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시다. 처음부터 역사의 주관자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전한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황제, 로마의 이런 압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벌써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 자체가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미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역사의 변함없는 주관자이신 그분, integrity, 신실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integrity, 신실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이 서머나 지역이 황제에 대한 신실한 숭배를 했던 나라잖아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요, 나의 교회에 대하여 신실한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역으로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서머나 교인들에 대한 위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호칭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할렐루야. 서머나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언제나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호칭,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기에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는 예수님의 호칭을 통해서 이미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이 나오는 거죠.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가 옛날에 헌신예배 강사로 부름을 받으면, 헌신예배 아시죠? 뭐 여전도의 헌신예배, 뭐 성가대 헌신예배, 뭐 이런 헌신예배 정말 강사로 제가 많이 갔는데, 저는 정말 여전도의 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저 30대 때 젊은 목사일 때부터 이상하게 여전도의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더라고. 그 연세 많으신 여전도의 분들이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보통 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는 몇 번 이렇게 연달아 초대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 교회 여전대 헌신예배 뭐 3년 연속으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여전대 헌신예배 갈 때 그냥 제가 그 있는 그냥 양복 입고 가고 제가 신는 신발 신고 가니까, 참 그분들은 또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간 건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꿰고 계세요. 그분들이 진짜 파악을 빨리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집회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저를 불러주셨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주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왜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세요? 아니 저 권사님들이 그거 빨리 알아내려고 난리세요 지금. 265인데요. 괜히 또 여러분들 신발 사고 그러지 마세요. 네, 나 신발 많아. 265인데요.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265 구두가, 에스콰이어 구두가 딱 배달이 됐어. 그 권사님들이 제 구두가 헌 걸 보시고 그냥 구두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엄청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근데 제가 그런 헌신 예배들 갈 때 단골로 잡았던 본문이 이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시면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even to the point of death예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바로 그 지점까지, 네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읽으면 믿음을 지켜라, 신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막 잡아서 충성을 시키고 막 그냥 대학부 뭐 하는 거야? 대학부 모임만 잘하면 되는 거야? 성가대 해야지, 주일학교 교사 해야지, 이거 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뭘 대학부만 모여 이게.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부를 맡았는데, 대학 청년부를 맡았는데 예배 갔더니 3명이 모여.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의 소원 딱 한 가지. 다 도망간 청년들 붙잡아 와 주세요. 청년들만 많이 모이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아직은 거듭나기 전인데 복음을 직면하기 전인데 그냥 완전히 저의 스트레러지로 제 전략으로 청년부를 순식간에 부흥시켰죠.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그 모이는 3명한테 물어봤어. 야, 예전에 애들 다 어디가, 사실은 그게 제 모교였기 때문에 걔네들 다 어디 갔냐? 여러분들 다 학년인 것처럼 우리도 그 청년부가 다 기수가 있었어요. 제가 4기였는데 야, 그 4기, 5기, 6기 다 어디 갔어? 하고 제가 다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모여요. 어디서? 술집에서. 그래? 어디서 술 마시는지 정보가 들어오면 다 나한테 알려줘. 그랬더니 신실하게 저한테 다 알려줬어요. 오늘 4기가 어디 호프집에서 모인답니다. 그 입수되는 정보대로 제가 다 찾아가서 애들은 잘 만났다. 이것들이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지금 술집에서 야, 내가 술값 낼게. 술값 제가 다 내주고 교회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가 야, 관영이가 왔다더라 뭐 이러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사로 왔지만 제가 모교에 했으니까 순식간에 몇 개월 만에 40명 모이고 50명 모이게 됐어요. 교회에 갑자기 청년들이 막 북적북적 된 거야. 제가 술값 다 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아니 청년부가 이렇게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왜 저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청년부 예배 나오면 어떻게 해? 성가대 좀 세우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게 해야지. 뭐 자기네끼리만 모여가지고 좀 그래서 막 성토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 붙잡아만 와다오, 교회만 오게 해다오, 청년부 예배만 나오게 해다오 이랬던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막 그럼 요구하는 게 계속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막 요구하시는 그 핵심 장로님께 한번 제가 덤볐다가 장로님, 이 청년들 이제 막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막 믿음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교회에서 막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막 이렇게 했다가 그 장로님이 너무 참 세상에 그런 장로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거시더니만 목사님, 장로가 높아요? 전도사가 높아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장로가 높아요? 전도사가 높아요? 여러분, 여기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헌신 예배 때 해야 될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읽혀져야 될 본문이지 헌신 예배 때만 읽을 본문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제가 벌써 이거 꽤 오래전이죠. 한 1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의 정말 외아들이 있어요. 저도 외아들이라 외아들에 대한 마음을 각별하죠. 근데 외아들이에요. 딸도 없고 딱 하나.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아들인데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사랑하셨던 외아들이에요. 얘가 진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커가지고 애가 인격도 믿음도 너무 훌륭하고 호주에서 이게 웨이 트레이닝, 이거 우리나라 스포츠 이게 과가 별로 없을 텐데 벌써 거기서 호주에서 그거 박사학위 공부하던 친구예요. 나이가 30인가 뭐 29인가 된 친구인데 완전히 뭐 그거 공부하는 친구니까 막 몸짱에 뭐 키 1m 80 넘고 막 얼굴 너무 잘생겼고 진짜 뭐 그냥 뭐 그냥 너무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너무 애가 괜찮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학기 중인데 전화한 거야.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전화를 막 어리광을 막 피운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씨, 너 왜 그래? 아들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엄마 너무 보고 싶다고 이러면서 막 학기 중에 막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께 아들이 너무 보고 싶대 우리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주말에 오라 그래 그러면 해가지고 하여튼 비싼 비행기 값 보내줘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하여튼 뭐 목사님 사모님하고 외식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오랜만에 또 막 가족의 정을 나누고 막 너무 행복했지. 그리고 토요일 하루 막 재밌게 또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잠을 딱 잤는데 이틀을 자고 이제 주일 날 아침이 됐는데 이 친구 너무 반듯한 친구라 주일 아침 되면 딱 본인이 알아서 벌써 딱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예배 딱 드리고 이제 인천공항 가려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 친구예요.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 근데 늦잠을 자는 거야.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안 일어나. 사모님 너무 희한한 거지.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딱 알아서 다 반듯하게 하는 안데 얘가 안 일어나니까 너무 궁금하신 거죠. 막 두들긴 거죠. 아들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밥 먹고 씻고 교회 가야지 너 너무 피곤하니? 그러면서 이제 막 두들기신 거지 뭐.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아들 주님이 간밤에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 식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에 막 그 갈망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왜 이러시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가장 악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행위가 자살이거든요. 그거 가장 악독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자살하고 지옥에 떨어지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거칠게 일반화시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저는 자살해도 뭐 천국 갈 수 있다느니 뭐 자살해도 뭐 그게 뭐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느니 저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비록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살을 일방적으로 말했냐 너는 이놈아 나는 자살해도 이런 아이들은 구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제가 혼날지라도 주님은 저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칠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신데 지 생명이 지 거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행위가 자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에요. 젊다고 해당되지 않고 핍박이 없고 위험한 요소가 없다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불받아들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요번에 보셨죠? 이란 애들이 그거 미사일 그 잘못 눌러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 떨어뜨렸잖아. 그런 실수가 이 남과 북 사이에 없으라고 누가 보장하냐고. 까딱해서 잘못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 유럽 사람들 보세요. 영국, 프랑스 우리는 안전해. 뭘 안전해. 여기저기서 폭탄 테러 나고 막 자동차로 사람들 깔아버리고 총으로 막 난사해버리고 뭐가 안전하냐고. 미국의 극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난데없이 극장 영화 보고 있다가 거기서 다 총 맞아 죽고 안전한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천만의 말씀. 안전은 무슨 안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무슨 핍박 지역에 있거나 순교의 위험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다. I know. 뭘 알아요? 네가 당한 환난, 네가 겪고 있는 궁핍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환난과 박해예요. 환난과 가난함이에요.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 상황이고 현상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사실로는 어떻다고요? 부요하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팀이 이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제가 인상을 좀 받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찬양 우리 같이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서머나 교회의 현상적 상황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관없이 서머나 교회의 하늘의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rich church예요. 부요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랑 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읽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흐드러지는 부자들이에요. 뭐 부족한 게 없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완벽한 교회. 완벽해.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축복받은 크리스찬들의 대명사. 병도 안 걸려. 걸려도 다 고쳐져. 어마어마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웬만한 병 다 고쳐주고 완벽하게 모든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에 충분한 재력을 가진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실상은 어때요? 너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너의 비참함을, 너의 헐벗음을, 네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고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너 제발 좀 알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랑 정반대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자, 이게 천상의 관점이에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천상의 관점으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유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증인들, 이 땅에서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존경을 받죠. 자녀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천국에서는 그 사람은 알그지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남기지 못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그러나 천상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예요. 이걸 또 유치하게 말하지 마세요. 유치하게. 그래서 옛날에 많이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헌금하지 않고 악독하게 산 놈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엔 갔어. 그런데 개털모자 씌워줘.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어렵지만 자기 전 재산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헌금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가면 황금면류관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던,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럼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만 남기고 간 사람이 천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예요. 아멘이시죠? 천국에 가서 무슨 보상이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무슨 보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발 유치한 신앙 갖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막 헌신하고 이러면 천국 가서 난 상 많이 받고, 뭐 내가 본 천국?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진짜 난 그거 읽다가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았어. 여기서 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갔더니 막 맨션을, 예수님께서 맨션은 빌라를 막 지어주시고, 이 땅에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갔더니 뭐 너는 저 초가집이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여러분, 그런 천국 가지 마세요. 무슨 맨션이야. 무슨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나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그냥 모든 온 우주가 다 내 건데 무슨 맨션 따위에 들어가서 뭘. 주님이 물론 하셨던 내가 너희들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지. 뭘 자기가 천국 갔더니 막 천국에서는 건설이 막 지금 완전히 건설이 화랑기래 막 그래서 막 건설 현장이 막 이 천국에. 아 진짜 이거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뭐 우리 살 집을 뭐 천국에 지금 짓고 있고. 아니 난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본 천국 혼자 많이 보라 그래. 절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을. 그런데 현상은 컬란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여.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가 왜 가난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가난한 것을 결정 짓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황제 숭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시스템 안에서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돌아가요.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마치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소사이어티가 구성되는 것처럼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모든 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결정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퀄 가난이야. 그냥 가난. 더군다나 황제 숭배 시스템에 포함되지, 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머나 지역에 있는 폭도들이, 그 당시 있었던 일에 실제로 폭도들이 기독교인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있던 모든 걸 다 강탈해 가버려요. 너네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니? 이 더러운 것들아, 이러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 준비해 놨어도 유대인들이 고발해 버리면 와르르 폭도들이 달려와 가지고 싹 가져가 버려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에요, 이 서머나가. 아시겠죠? 얼마나 서머나 교인들이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황제 숭배 시스템에서 모든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 직업을.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연명을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이들이 연명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그런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서머나 교회인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과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모독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자칭 유대인이니까 원래 유대인은 아니야. 그런데 자칭,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혈통상. 그런데 자칭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혈통상 유대인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들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네 하면서 뻐기는 그놈들, 나는 유대인이야, 난 유대인이야, 나는 혈통상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렇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뻐기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한껏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혈통상 유대인인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이 자칭 유대인들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걔네들이 현상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아.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현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너무 궁핍하고 환란이야. 그러나 하늘의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야. 하지만 자칭 유대인들 현상적으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 맞아. 그러나 그놈들의 실상은 뭔지 아니? 그놈들의 실상은 말이야, 사실은 사탄의 무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탄이란 말, 이거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직접적인 의미가 고발자란 뜻이에요. 고발자.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1차적 미닝이 고발자예요. 고발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면서 계속 고발하는 일을 하거든. 이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지. 왜? 고발하는 게 사탄이니까. 아시죠? 사탄이 고발자라는 거 아시죠? 이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욥기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에 쑥 껴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돌아다녔어? 너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 봤어? 야, 진짜 욥 너무 사랑스럽지. 진짜 완전한 나의 진짜 너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막 말하니까 욥이요? 아니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밀어주시지 않습니까 욥을? 잘 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다 복 주시고 그러니까 그놈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어이구, 그거 걷어가 보십시오. 그놈이 하나님 섬기나. 그래? 한번 해볼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욥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고발이거든요. 나쁜 놈이죠.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실제로 실상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회다, 이렇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무리라고 또 회라고 표현되는 건 원래 직역을 하면 시나각, 회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할례를 받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시나각을 9명 되면 구성 못해요.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이 있는 지역은 다 유대 남자 10명 이상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득세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회당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 회당, 유대인들의 그 회당, 그게 뭐 하나님 믿는 회당인 줄 알아? 아니야. 그 사탄의 회당이야. 그 사탄의 회당.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 교계에 자꾸만 이런 사람들 나타나요. 기독교랑 유대교를 자꾸만 믹스하려는 사람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그 하브루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그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래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제가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 솔직히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유대인들의 방식을 끌어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창의적인 방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유대교적 방식을 끌어와서 자꾸만 그리스도인들 안에 유대교에 대한 일종의 좋은 호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뭐 메시아닉 주니 이런 사람들 자꾸만 거들먹거리고 그 회복이라는 영화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이 자칭 유대인들,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똑같은 구절이 있죠.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빨리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2장 28절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하시겠죠?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진정으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참된 거듭남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세례를 통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현상은 교인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그런데 실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현상은 교인이야, 교회는 나와.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그러면 이런 거짓된 교인들 말고 참된 믿음의 교인들은 그냥 안심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밑에다 써놓으셨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밑에다 써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10절 말씀은 참된 교인이라고 해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결코 방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수동 증인 여러분, 증인들이요,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싫어도 아멘 해야 돼. 사실이니까. 우리 고난 받을 거예요. 이미 고난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지금 받는 고난보다 훨씬 직접적인 고난들이 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을 따라 예언했어요. 온다고. 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고난일지 모르지만 와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당연시 여겨야 돼요. 장차 받을 고난을 당연시 해야 된다고.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당황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 또한 믿어야 돼요. 아멘. 과정 중에 고난이 있지만 역사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님이세요. 역사의 주권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현상은 서머나의 로마의 관리들과 이 현상은 서머나의 로마 관리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실상은 로마 관리들에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실상은 마귀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처럼 보이지만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장차 누군가 어떤 예를 들면 북한이 쳐들어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북에게 점령당했다. 그래서 북한 괴뢰군이 북한 군인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하면서 그래서 막 나를 따귀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이 전쟁이다 이거. 야씨,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게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면서 막 북한군하고 막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유괴 전쟁이지, 유괴 전쟁. 저희 단체에도 그때 그 종신선교사 처음 했던 황장현 선교사가 엄청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의 전쟁을 유괴 전쟁으로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하는데 막 거부하고 막 이러면 사실 장로님 왜?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뭐 이런 식의 이거 비슷한 일을 몇 번 해가지고 저희 공동체가 너무 시험에 들고 제발 그러면 안 돼.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조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됐는데 그 습관을 어떻게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돈 달라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얌전하게 좀 요구하면 좋은데 꼭 땡깡을 부리고 술 마시고 땡깡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 그래서 막 땡깡을 막 부리면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 습관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가셔가지고 또 그런 걸 어떻게 뭐 싸움꾼들은 다 알더라고.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하는지. 어디로 확 잡으셔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세요. 그리고 예배당 뒤로 가가지고 발로 뻥 차신 다음에 야 이 새끼야 꺼져 이 자식아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교회는 나 같은 사람들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영적인 전쟁이다 이 자식아 꺼져 이 자식아 이러면서 나 막 내보내고 우리 그 교회가 모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주변에서 다 민원을 걸어가지고 예배당 짓지 못하게 하라고 막 다 민원 걸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공사가 스탑이 됐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룻밤 만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명단 찾아가지고 다 밤에 찾아가신 거예요. 띵동 딱 나오면 안녕하세요. 저희 영일교회 김종찬 집사예요. 저희 지금 예배당 짓고 있는데 민원 넣으셨다고. 네 맞아요. 네 그거 진짜 왜 그러세요? 네. 너 죽을래? 이 쌍년이 이게 너 밤길 조심해. 니네 가족들 다 내 손에 죽을 수 있어. 이게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당장 취소해. 안 그러면 알아서 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하룻밤만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지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나중에 아시고 경악하셔가지고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저희 아버지 진짜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같은 걸 해서 당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꼭 그렇게 깐죽거리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뭐 그냥 의견을 내시면 목사님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충성된 종이라 그 꼴을 못 보세요. 목사님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깐 회의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잠깐 화장실 갔다 옵시다. 정장로님 잠깐만 저 좀 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목사보다 똑똑해? 이 건방진 새끼가 너 우리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해? 죽을래? 어디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아 이 자식. 까불지 마. 네. 딱 들어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낸 의견 그러면 정장님 반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장님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찬성입니다. 네 한 방에 다 일사천리 다 해결돼. 진짜 우리 아버지 못 말리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육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맞받아 싸워라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승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 영적으로 이 모든 걸 조장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놈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빨리 읽겠습니다. 20장 10절 마지막에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장 10절 이미 결론 나와 있어요. 20장 10절 읽겠습니다. 네, 거기 계속 앉아 계시도 우리 찬송 아직 불러야 돼요. 네, 20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20장 10절 읽겠습니다. 20장 10절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뒤에서 미혹하던 그놈들 어떻게 되나 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결론 나와 있다고.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영적 전쟁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께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놈들은 전부 다 유황불에 던져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마가 여기 보면 시험한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분 10일 동안 시험 받은 이야기 성경에 어디 있죠? 어디? 다니엘서 1장. 자, 왕궁의 음식을 먹으라고 시험하잖아요. 그 왕궁의 음식은 그 당시 전부 다 우상 숭배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열흘간만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텐데 열흘 동안 시험하십시오. 열흘 뒤에 왕의 진미를 먹은 저 소년들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사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만 먹었으니까 피부가 더 좋아졌다고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 믿음, 제발 그런 얘기 또 여기서 뭐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 거죠. 아멘이시죠? 열흘이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모든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전한 신앙을 증명하는 기간으로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이 열흘이 오히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열흘,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죽기까지 신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 신실함을 상실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세기의 초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콜로세움에 모여서 사자밥이 될 때, 제가 어저께 게네시스 저기 간증했잖아요. 게네시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롱국으로 죽일 때, 그때 너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자밥이 되고 사자에게 막 물어뜯기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쯤 되면 악이 오를 수 있잖아. 그럼 막 악이 받쳐서 그냥 저 황제 너, 로마 황제 너, 넌 지옥이다 너 이놈아, 이렇게 하거나, 자기들을 붙잡은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막 야이씨 군인 너 진짜 이렇게 하거나, 게네시스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 다 한결같아. 절대 사람 원망 안 해. 절대 사람에게 공포감 조장하지 않아. 그냥 그 순교를,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순간으로 맞이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죽어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공연을 제가 한번 했는데, 그 공연에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던 로마 군인이, 그들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끝까지 보이는 그 신실함과 평안함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의연한 모습에, 그리고 자기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로마 군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로마 군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콜로세움으로 뛰어들어가서 함께 사자밥이 된 로마의 군인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실제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면 이것이 놀랍게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좀 얘기할 텐데,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게 아까 에베소 교회의 맥락과 비슷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진짜 머리에 쓰는 면류관, 글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뭐 그런 면류관 하나씩 우리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준다고 뭐 나는 이렇게 안 받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 이런 걸 왜 주십니까? 아유, 야 이런 성경 해석과 달라요. 안 받을래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뭘 뭐. 근데 그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던져야지. 왜냐하면 내가 자격 있어서 받을 면류관이 아니잖아.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타포고 상징인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무슨 어떤 상급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생명의 면류관, 곧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메타포인데, 서머나 지역이 로마의 아주 사랑받던 지역이니까 당연히 콜로세움이 있고 거기서 서머나의 많은 경기들이, 운동 경기들이 있었죠. 거기서 1등한 사람 왕제가 불러 일으켜 가지고 위에서 올라오라 그래 가지고 상 주죠. 면류관 씌워주고. 그 메타포를 그대로 쓴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할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AD 115년에 서머나 교회에 감독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셨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감독이신데, 일생 청빈하게, 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일생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서머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폴리캅을 알고 있었어요. 폴리캅을 너무나 존경했어요. 그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폴리캅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폴리캅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여론을 생각해서 안 죽이다가 결국에는 폴리캅을 죽이게 돼요. 근데 그때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던 폴리캅을 마지막으로 잡아 죽이려고 로마 군인들이 집에 딱 닥쳐요. 그때 폴리캅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로마 군인들을 문을 열고 환대하고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손발을 씻기고, 그리고 소찬이지만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만 로마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내서 그 군인들을 먹여요. 그리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해요. 실화예요. 뮤지컬 요한계시록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폴리캅을 불을 태우는데 말이죠, 불이 안 붙는 거야. 불만 붙이면 이 불이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폴리캅 쪽으로 못 오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몇 번을 죽이려고 시도하는데 이 바람이 그때마다 불어가지고 폴리캅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신의 신앙을 거부하고 로마의 평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 지금 벌써 86살 노인인데, 86세 노인인데, 당신 남은 노년을 편안히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줄 테니 예수님을 거기서 거부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해요. 86년간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 나의 왕, 나의 구주를 기껏 인생 몇 년 더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소? 노인인데 편히 죽지 그러시오. 내가 어떻게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으신,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한 번도 없는 나의 왕에 대하여 내가 이깟 인생 더 살겠다고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서머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향기라는 뜻인데, 폴리캅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이제 받아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향기나는 제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제발 제가 주님께 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바람이 멈추고 불이 붙어요.
그리고 서머나에서 이 감독이었던 폴리카피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폴리카피야말로 실상 가장 부요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폴리카피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폴리카피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를 폴리카피 끝까지 읽었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신실했더니만 사실은 폴리카피 이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폴리카피를 붙들어 준 거예요. 아멘이세요? 폴리카피 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폴리카피를 붙잡아 준 거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힘들어 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보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이기는 사람은, 자,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이런 이긴 사람에게는 이게 역설적 승리의 형식인데, 이렇게 죽음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승리였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김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20장 6절 빨리 쳐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20장 6절 읽겠습니다. 20장 6절 둘째 사망이 뭔가 요한계시록 자체가 얘기해줘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1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던져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핍박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의 믿음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 핍박에서만 순교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교의 믿음은요,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처럼 유혹 앞에서도 똑같이 순교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왜 죄 짓는지 아세요? 왜 죄에 대해서 승리 못하는지 아세요? 순교의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날 용서하실 거야 말 거야.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순교의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핍박 앞에서만 필요한 게 순교의 믿음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더욱 필요한 게 순교의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내가 이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가지면 죄에 대하여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유혹의 시대 앞에서, 이 바벨론의 평화라고 하는 로마의 거짓된 평화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순교의 믿음으로 죽기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잖아요. 그것을 찬송한 게 나오세요. 336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종이에요.
336장.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나